우리가 지난주에 마지막 본문이었죠. 이와 같이 여러분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기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프람스 지체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 살길 원하십니까? 갑자기 설교 처음부터 분명히 살아있는데 왜 살기를 원하는가? 네. 원래도 진지한데 이제 또 진지한 질문을 하니까 더 진지하죠. 네, 오늘은 좀 진중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께 대해 살기 원하십니까? 단지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단지 먼 훗날 미래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를 위해서도 아니고 단지 언젠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아니고 진정 오늘 이 순간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대해 사는 삶을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죽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해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의 실제로 매일 그분과 살아있는 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매일 죽어야 됩니다. 이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대해 사는 이러한 삶을 위해 우리에게 무엇을 하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단지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는가, 무엇을 하라가 아니라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방금 읽은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 같이 읽으시죠. 시작. 이와 같이 여러분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기십시오. 아멘. 한마디 한마디 그 말씀의 내용이, 그 단어가 모두 귀합니다. 이와 같이 무엇을 말합니까? 즉 예수님이 죄에 대해 죽으시고 지금 하나님께 대해 사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앞선 4장에서 아브라함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이 여긴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아브라함과 다윗 이야기 나왔던 거. 네, 기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긴다는 것은 믿음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도록, 즉 생각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시요. 우리가 여긴다는 것은 우리가 기억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냥 여겨야겠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단순하고 명쾌한 진리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그 죄의 굴레를 벗어 버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여길 때 말이에요. 또 우리의 손과 발을 묶고 있는 죄의 족쇄를 모두 깨트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산 자로 여기십시오. 계속 외치는 이 바울의 메시지가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지금 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지금 이 말씀이 다가오십니까?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살아있는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일하시는, 그리고 살아계신 그 성령이 우리로 깨닫기 원하시는 진리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미래에 있을 부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 재림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그 놀라운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도 분명히 그들의 그의 편지에서 많은 부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대해 산 자로 여기는 이 삶은 그저 미래에 다가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일어나게 될 그 부활의 순간에 서야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해 산자가 된다는 것은 더욱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미래의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인해 부활한다는 것보다 더 우리에게는 분명한 현실이에요. 어떤 현실입니까? 그 현실은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시고 하나님께 대해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시고 하나님께 대해서 다시 부활하셨다, 다시 사셨다. 여러분, 이 사건만큼, 이 사실만큼 놀라운 사실과 현실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다. 누구의 죄요? 우리의 죄요. 나의 죄요. 우리와 나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시고 그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 이것만큼 놀라운 사실과 현실이 어디 있습니까? 그 예수님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해내셨다는 그 사실 외에 더 놀라운 사실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될, 아니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유일한 소망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고요, 여전히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 대해 다시 살아나셨죠. 죄를 찢으셨고요, 우리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안으셨어요.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어디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어둠에서 어디로? 영원한 빛으로 옮기셨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실, 이러한 놀라운 현실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자로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한 주간을 사시면서, 아니 여러분의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그렇게 여기시며 기억하며 생각하며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진정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길 원하십니까?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의 죽을 몸에서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 몸의 정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여러분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자처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우리가 계속 다룬 이 11절부터 13절까지 세 개의 핵심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11절에서는 여긴다, 12절에서는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 개역개정에서는 지배하지 못하게 해로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13절에서는 드리라 라는 이 용어가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완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완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완전하지 못한 것과 죄가 지배하게 하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죠. 여러분, 유혹과 죄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오늘도 유혹을 받았네. 나의 믿음이 흔들렸구나. 나의 믿음이 또다시 깨졌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그 안에서 죄책감과 찔림 속에서 우리 또 허우적거리죠. 유혹을 받을 때 말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이 유혹을, 시험을 받으셨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죄 있는 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성령에 이끌리셔서 마귀에게 그 시험을 당하셨던 그 순간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계속해서 그분은 죄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한 그 모든 죄의 유혹을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당하게 물리치셨죠. 유혹이 찾아오는 것 그 자체가 죄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의 유혹과 시험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죄의 유혹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죄의 유혹 앞에서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그 유혹에 무너져서 그 유혹에 내가 이끌려서 죄를 선택하느냐, 그 기로에 우리가 놓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죽을 몸에서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 죽음은 우리는 물론이고 그 누구라도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죽음을 향해서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죄의 철저한 대가와 그 결과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이 죽음이 주어졌죠. 그 죽음은 죄로 인한 죽음이었고, 그 죽음은 영원한 죽음, 영원한 어둠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생명과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가 그런 것이잖아요. 죄는 어떤 나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그 자체가 죄인 거예요. 생명과 빛이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등을 돌리는 것 자체가 죄인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무엇이 남습니까? 죽음만 남는 거죠. 어둠만 남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그 자체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믿었고요, 받아들였고요, 우리의 입술로 분명하게 우리의 구원자 왕으로 고백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럼 이 사실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새롭게 태어났지만 여전히 이 세상 한복판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어쩌면 매 순간 찾아오는 이 죄의 유혹 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빛이고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둠과 그 죽음, 그것이 가득 드리워져 있는 이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린 끊임없이 죄의 유혹과 그 충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유혹에 내가 넘어가느냐, 아니면 그 유혹을 말씀으로 뿌리치느냐, 그것으로 우리의 선택이 갈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유혹 앞에 그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을 선택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 죄의 유혹에 힘없이 무너져서 죄가 나를 다스리고 나의 죽을 몸을 왕노릇하게 해서 지배하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죄를 선택하고 계십니까? 오히려 믿음을 선택하는 게 더 낯설고 죄를 선택하는 게 아무렇지 않고 더 쉽고 무덤덤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처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긴다, 그것이 11절의 핵심 용어였고요, 그리고 지배하지 못하게, 왕노릇하지 못하게가 그 다음의 핵심 용어였고요, 그 다음 13절에서는 드리라, 이것이 핵심 용어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는 그리스도인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예수를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이 보는 현실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현실은 달라요. 또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죠. 이 또한 우리가 보는 그리스도인의 현실입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그 현실 속에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현실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꺼이 내가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 현실을 살고 있으니.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불의의 무기로 드리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지체, 이 몸을 오늘도 지금도 의의 무기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자신을 사단에게 내주어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사단의 무기가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에베소서 6장 13절과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과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우리를 죄의 유혹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악한 날에 우리는 능히 이를 대적하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서야 할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성령의 예리한 검이 되어서 우리가 사단과의 그 싸움에서, 그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그 말씀의 검을 보란 듯이 사단을 향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말씀으로 선포하며 사단을 우리 발 아래 상하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의의 무기로 우리를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 선택의 기로에서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내가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정체성을 새까맣게 잃어버린 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나를 내주고 죄가 나를 지배하게 하고 그렇게 사단이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나를 무기로 삼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떠십니까? 어떠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의 현실을 살아가고 분명히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살아난 우리가 그 유혹 속에 넘어져 불의의 무기로 사단에게 우리가 내줘서 사단의 무기가 된다? 여러분 이것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우리가 애통해야 될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 모든 죄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한 삶인데 그 삶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을까요? 만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자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우리의 삶을 죄에게 내주는 삶, 우리를 불의의 무기로 내주는 삶, 그 삶을 오늘도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매일매일의 그 충돌과 그 반복되는 죄의 유혹 앞에서 우리는 오늘도 성령의 검으로 그 예리한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오늘 말씀 앞에서 분명하게 점검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여전히 내가 의의 무기가 아니라 불의의 무기로 나를 사단에게 내어주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더 결단해야 됩니다. 마땅히 울어야 돼요. 마땅히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은혜의 사건을 내가 경험한 사람이라면, 내가 은혜 아래 들어와서 은혜 아래 서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사랑하는 브라미스 지체 여러분, 여러분이 마귀에게 여러분 자신을 내주는 삶이 결코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결코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사단에게 내주지 않기를 바라요. 진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처럼 살길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는 오늘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야 됩니다. 기꺼이 드려야 됩니다. 아까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4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할 것인데 여러분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하지 말라, 여기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 이것을 하라 라는 식의 율법 아래 살고 있다면 바울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이제 율법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제 은혜 아래 들어와서
그 은혜 안에 서 있게 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은혜 안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은혜 아래 들어와서 은혜 안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기쁨으로 기꺼이 아까워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사단과 죄의 편에 선다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그럼 은혜 아래에 있다는 사실이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셨으니까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그냥 무시해도 되는 것인가? 거절해도 되는 것인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우리가 가질 태도는 온전히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사단의 무기로 내어줄 때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사단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돼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돼 의에 이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단에게 내주어 그의 종이 되었을 때, 죄의 종이 됐을 때 우리는 죽음을 낳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낳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은 이야기합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요. 이 말씀대로 우리는 죄의 대가가 죽음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신뢰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또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영생,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또한 신뢰해야 됩니다. 이런 우리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사단을 섬겨 죽음이라는 그 불의의 무기로 어쩌면 사단이 주는 그 폐의를 위해 일하도록 우리 자신을 내주어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죄의 죽음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났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죽음을 낳는 죄의 도구가 그 불의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참으로 두려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부터 예배의 자리로부터 점점 멀어져 갈 때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나의 삶에 복음이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이라고 아무런 힘도 없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우리가 복음을 그렇게 여길 때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흔들리고 금이 가고 구멍이 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에 역행하는 삶을 살면서 사단에게 우리를 내주어 이 세상 속에서 죽음을 생산해내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려지고 있는지 아니면 사단에게 불의의 무기로 내가 내어주고 있지 않는지를 바로 점검해야 됩니다. 어제의 점검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내일의 점검으로 미룰 수 없어요. 바로 지금은 오늘도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종이라는 말이 불편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요? 답답하세요? 아니요.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분의 종이 된다는 것은 오히려 그분과 함께 한다는 것. 그분의 영광, 그 미래의 영광에 우리가 동참하는 자가 된다는 것. 그분과 함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큼 가장 아름답고 선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목적을 위해서 날마다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 사단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의의 무기, 그렇게 하나님께 기꺼이 우리를 드려서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만들어내고 그 생명을 흘려보내는 귀한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현실을 보는 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계세요? 그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는 생명을 만들어내는 자입니까? 생명을 흘려보내는 자입니까? 아니면 죽음을 생산해내는 자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와 같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에 또한 두려움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바울은 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요. 그것이 17절과 18절 말씀에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전에 받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 죄에서 해방돼 의의 종이 됐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확신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바로 그날에 우리는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의의 종이 된 사람답게 살아가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도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간다는 것은 그럼 무슨 말일까요? 아무런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걸까요? 죄에서부터 완전하게 내가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간다는 걸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그 죄의 유혹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시선이 말씀을 향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선택할 때가 있겠죠. 내가 은혜 아래 들어온 자임을 확신하며 그 유혹을 담대히 뿌리칠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죄를 선택할 때도 있죠. 어느 순간에는 우리의 영적인 이 예민함이 둔감해지고 무뎌져서 그것이 죄의 유혹인지도 모르고 내가 선택한 것이 죄인지도 모를 정도로 무지하고 어리석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럼 그렇게 우리를 죄의 무기로, 불의의 무기로 사단에게 내어준 것만을 슬퍼하기만 하면 될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오늘도 불의의 무기로 나를 내주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슬퍼하면 끝나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순간 다시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를 죄로 다시 볼 수 있도록, 나의 죄를 인정할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죄가 우리 죽을 몸에 대해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게 한다는 거, 바로 이런 거예요. 또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또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반복되는 죄의 유혹 가운데 여러분 힘드십니까? 견디기 힘드십니까? 아니요. 우리가 은혜 아래 들어온 사람들로서 또다시 돌아가면 돼요. 또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우리를 기꺼이 드리게 하실 거예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삶을 즐기는 사람만큼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요즘은 이제 그런 얘기가 사라졌는데 욜로족 여러분 아시죠? 한 번뿐인 삶 폼나게 즐겨보자. 그런 얘기가 꽤 많이 되었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래요. 삶을 즐기는 사람만큼 멋진 인생이 또 어디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삶을 진정으로 즐기기 원한다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드려보십시오. 그것만큼 인생을 즐기는 거 없을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언가를 절제만 하고 의무적으로 억지로 강박감에 압박감에 그렇게 우리의 신앙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종교 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죽음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는 살기 위해서 오늘도 죽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 없습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것으로부터 기쁨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기뻐하시는 삶은 우리 자신을 오늘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 순간 죽지 않죠. 하나님, 내가 날마다 죽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 내가 은혜 아래 들어와서 은혜 안에 서 있는 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지만 또다시 죄 가운데 무너지고 사단에게 우리를 불의의 무기로 계속해서 내어주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죠. 여러분, 그때 복음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왜 기쁘고 복된 소식인지 아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미 확증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신뢰하십니까? 다시 돌아가면 돼요. 그곳에 머무르지 마시고 내가 불의의 무기로 사단에게 내어준 것, 죄가 나의 죽을 목을 왕노릇하게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이 순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복음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무기로 우리를 기꺼이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 살길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프라미스 지체 여러분, 진정 살길 원하십니까? 그럼 그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더 우리의 생명을 걸고 끊임없이 삶에서 거룩한 몸부림, 하나님께 우리를 기꺼이 드리는 그 몸부림을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본보기를 제시하지 않아요. 대신에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가를 말하고 있어요. 그가 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함께 따라해 주시겠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우리를 여길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불의의 무기로 사단에게 내주지 않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살리고 살게 합니다. 모든 것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더욱 사모하시길 바라요.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 죽음이 아닌 생명을 낳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으로만 즐거워하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누리는 진정으로 살아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귀한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을 지나고 새롭게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
결단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한 가지만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프라미스처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사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뢰하십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사십니다. 진정 살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더 결단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또다시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불의의 무기로 사단에게 나를 기꺼이 내어줍니다. 그것을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나를 불의의 무기로 내어줍니다. 진정 내가 살기 원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나를 기꺼이 죄에게 내어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 아래에서 주님, 내가 기꺼이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나를 드리길 원합니다. 나에게 그 마음을 주옵소서. 나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사십니다. 그것을 내가 다시 한번 이 시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귀한 기도점을 기억하시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사심을 내가 다시 한번 확신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의 언주수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그 죄의 유혹 앞에 내가 말씀을 내가 믿음을 선택하기보다는 기꺼이 나를 불의의 무기로 그렇게 사단에게 내 자신을 내어주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진정 살기를 원한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복음 앞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깨뜨리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그분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주님, 나를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언하셨습니다. 그 순간 나는 은혜 안에 들어와서 은혜 안에 서 있는 자로 오늘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오늘도
기꺼이 내가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길 원합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흐트러져 있습니까? 사라져가고 있습니까?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다시 돌아가기 원합니다. 다시 돌아가기 원합니다.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치시며 그 살아있는 그 운동력 있는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깨뜨리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살기 원합니다. 진정 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사십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사십니다. 성령의 우리를 다시 한번 더 그 마르지 않은 영원한 샘물 같은 은혜로 채워주셔서 주님, 내가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그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자를 날마다 우리의 생명을 걸고 지켜내길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살길 원한다면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더욱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기 원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기억하며 그것을 우리가 그 살아있는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며 그것을 신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진정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 살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어두움을 한순간도 벗어날 수 없었던 우리를 이미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우리의 왕과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은혜 아래에 들어온 자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청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점점 더 세상으로부터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멀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기꺼이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사단에게 나 자신을 내주고 그 가운데 그 죄책과 그 신앙의 좌절과 그 영적인 탈진을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서 있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를 은혜 아래 들어와 은혜 안에 서 있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갈급하며 그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길 원하며 오늘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만 주님 내가 살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살아있으려면, 정말 내가 숨을 쉬려면 우리는 오늘도 살아있어야 되고 내일도 살아있어야 되고 영원히 살아있어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며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귀한 믿음의 선택이, 그 귀한 순종함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프라미스 지체들의 새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